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세하면 이 갈대 상자가 떠오릅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모세는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대홍수 때 노아가 만든 방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방주에 몸을 실었던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기 모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결국은 양자로 입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오묘합니다. 모세는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딸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나이가 40살이 됩니다. 하루는 자신의 형제들이 일하는 노동 현장에 나가보게 됩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였던 이 히브리인들을 치는 것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완전 범죄인 것 같은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가 알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결정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애굽의 이 왕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모래가 자갈과 섞인 척박한 땅입니다. 살기가 불편합니다. 먹을 음식, 물,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그늘조차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살인자로 지명수배된 그런 모세는 살기 위해서 넓은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게르솜이라고 이름에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도 나오고 시내산도 나오는데 이게 같은 산입니다. 오늘날 호렙산은 시나이 반도 남쪽의 부근에 보면 해발 2291m의 예벨 무사의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이라고는 원뜻을 보면 황폐하고 버려졌다는 겁니다. 불모지라고 하는 뜻이고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세는 참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다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고 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원어로 이 스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스네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작고 메마르기 때문에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자연 발화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이 이곳저곳 정체 없이 방황을 하다가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이었던 노예의 그러한 폭정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 이 떨기나무는 80세 노인의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과 꿈과 비전이 없이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남은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나약한 그러한 모세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은 자연적으로 발한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불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모세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꽃으로 모세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0세 노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인 모세의 심령에 하나님은 불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80세의 노인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몇 번을 부르십니까? 2번을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알고 그의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신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하러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전 이름이었던 사울, 그걸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실 때 단체로 부르시지 않고 개개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언제 불려졌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원래 핸델은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작곡으로 전환을 해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쯤 되었을 때에 큰 시련을 만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뇌졸중으로 인해서 오른팔과 오른손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연주도 못하는 겁니다. 그가 의기소침해 3번은 교회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더니 이제 와서 사람들이 저를 버리게 하십니까? 낙심한 채 기도하다가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토대로 한 가극 대본을 하나 주고 갑니다. 핸델이 그 대본을 쭉 읽어가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즉시 작곡을 시작을 한 겁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 24일 동안 260페이지의 그 작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시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모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핸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공간이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7세기에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부엌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엌 일을 사소한 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을 주님께 하듯 하였고 그 일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을 하든 반찬을 하든 이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을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로렌스에게는 부엌이 그의 거룩한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이 샌달입니다. 이 샌달을 벗으라고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외출하실 때 맨발로 나가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신발을 다 신으십니다. 아침에 신발을 신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오시면 신발을 딱 벗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발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만약에 몇 년 동안 신었다라고 하면 신발은 내 과거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동안 80년 동안입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까? 과거 40년 동안은 왕자의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아마 명품의 신발을 신었을 겁니다. 아마 우쭐댔을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범죄의 현장에도 신발을 신고 갑니다.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감추고 자신의 신발의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 다 지워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는 목자의 신발을 신고 양떼를 쳤던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80년 동안 내가 신었던 그 신발을 다 벗어라. 다시 말하면 과거를 8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과거를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엑소도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엑스, 이 밖으로라고 하는 뜻과 호도스, 이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 밖으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허용되고 범죄한 과거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엑소도스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이제는 세상의 신발을 신지 않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세만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벗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담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신을 벗으라, 이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을 벗어야 대하에 발을 담글 수 있고 주님께서 그를 씻겨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벗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사역을 12 제자들이 이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 이제 너는
과거 어부였을 때 신었던 그 신발을 절대로 신지 말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라.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향을 향해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명령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내가 누구이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좀 기운이 있을 때 저를 부르시지 80세 노인 된 저를 왜 이제 와서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까? 저의 인생 다 이제 끝났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십시오.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세상에 쓰는 사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세처럼 자신의 힘이 다 빠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 빠지고 자신의 주장이 다 빠진 사람입니다. 혀가 뻣뻣하고 말주변이 없는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힘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혈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적합한 인물이었지만 40대에 그를 부르지 않고 80대에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휠체어에 탄 환자를 침상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몸이 굉장히 왜소한 편이었지만 환자를 들어 올릴 요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휠체어 앞에 섭니다. 자신의 양다리를 환자의 무릎에 대고 두 손으로 환자의 겨드랑이 밑을 잡고 들어 올립니다. 침대 위에 올려서 몸을 획 돌려 앉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환자는 여의치 않습니다. 그가 환자를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환자가 몸에 힘을 주어서 스스로 좀 일어나려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환자를 향해서 힘을 좀 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힘 좀 빼십시오. 힘 좀 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분이 그냥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몸에 힘을 꽉 주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병원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성경 뒤쭉 읽다 보면 여러 번 변명을 하고 여러 번 주저합니다. 여러 번 핑계를 댑니다. 그때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그 뱀을 만지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10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가 또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또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던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부족들을 만납니다.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완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나안까지 그 인근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의 나이 79세와 80세는 전혀 그 인생이 달랐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는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힘있게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매인다거나 안일주의와 타성에 빠져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98주년입니다. 앞으로 2년 뒤에는 100주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겁니다. 교회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봉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현재의 나, 미래의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